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동경하는데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게 썩 동경할 만한 교회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교회나 초대교회나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죠. 문제는 뭘까요?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다루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네 가지 분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일명 사색당파가 존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었고 깨질 위기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쟁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먼저 이 문제부터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세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분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참 중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간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쟁의 원인은 뭘까요? 세례 문제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표현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를 따르는 문제, 목회자를 추종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무개 목회자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 참 좋은데, 그게 좀 도를 지나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이상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후임 목회자로 왔던 분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개척 목회자고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현대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죠. 예를 들면 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회자가 오게 됐죠.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은 여전히 원로 목사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후임 목회자 젊고 패기도 있고 참신하고 그래서 또 신앙으로 새롭게 사는 분들은 또 그분을 또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전임 목회자, 한 교회 목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 목회자, 후임 목회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있죠. 3장에서 우리가 소중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의 설교 제목을 저는 성경적인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교회 분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경적인 목회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쟁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3장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 교회 지도자, 목회자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8절부터 23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요.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오늘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장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영적인 것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것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해요. 분별력도 부족해요. 유혹과 시험에도 자주 넘어져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신앙의 열매도 거의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중요한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신앙인이 예배당 안에 의외로 많이 있죠.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그냥 너무 쉽게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뭐 교회 오네 안 오네 예수 믿네 안 믿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2장 15절, 오늘 3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달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했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은 사명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였을까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기라든가 이런 건 먹지 못한, 그냥 밥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이래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병이 들어서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었던 영적인 질병은 뭘까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시기와 분쟁,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요.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한 가지 차이밖에 없다 할 정도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요. 좀 성숙한 교회, 좀 신앙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찰스 쉘던이 썼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입니다. 알파벳 B와 D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C, 맞아요. 우리 인생은 C라는 겁니다. 자,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뭘까요? B라는 것은 birth,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라는 겁니다. C,
그게 C인데 C는 뭘까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5절부터 17절까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 질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교회의 목회자는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경적인 교회관을 제시해주고 성경적인 목회관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란 뭘까 설명을 할 때 비유를 사용했어요. 세 가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첫째,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밭이라면 목회자는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심었고, 그렇죠, 심는 자,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심고 물 주는 일,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했을 때 목회자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터를 닦아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죠. 터를 닦고 거기에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는 집을 짓는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기도 하고 은으로 짓기도 하고 보석으로 짓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그 다음에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심판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공적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불에 다 불살라져 버리고 공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러한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공적이 빛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상급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목회자는 그 집에서 건축을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분노하셔요. 성전을 너무 더럽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일꾼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비유한다면 목회자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 일꾼을 좀 고상한 표현을 써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사역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저는 목회자, 사역자, 여러분은요?
평신도 사역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역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자라는 단어의 각주 이를 보세요. 각주 이를 보시면 집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집사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라는 일꾼,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종,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목회자 사역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인데 좀 좋게 표현해서 사역자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청직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요. 우리 모두는 일꾼에 불과하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세요. 바울은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는 그 후임으로 열심히 물을 주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 그들이 여러분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자라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뿌렸을 뿐이고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해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는 사역자에 불과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수속자인 게바를 따르겠다,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깨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다가,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를 추종하다가 교회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자가 뭔지, 평신도가 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역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큰일 할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죽도록 충성을 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의 종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노골적으로 말해요. 고린도 교회 그들의 구성 성분을 말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자도 없었어요. 능한 자도 없었어요. 문볼 좋은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회자를 자꾸 자랑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자꾸 추종해요. 그러다가 갈등을 빚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뭘까요?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18절부터 20절에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크게 일하는 중직자들은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역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뭐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교회 위에 군림하듯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주변에 보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자꾸 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를 자꾸 또 따라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는 것도 또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 21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를 지금 따르고 추종하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마저도 교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저 자신에게 설교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고 나 아니면 교회가 운영되겠어? 이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스스로. 그래서 본인 스스로 뭡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과 아볼로, 목회자도 교회 것이고 교회에 속해 있고, 그러면 교회는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목회자는요 교회의 종이다. 목회자만 그래요? 저는 목회자 사역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종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종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는 일꾼이다.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것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고, 여러분
세상 권력도 5년도 못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뭐 문벌, 학벌, 뭐 가문,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 자랑하지 말자. 심지어 목회자도 자랑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세상은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돼요.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가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